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서양 철학사를 공부하는데 우리 지금 신플라톤주의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플라톤주의와 그리스도교 신학과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초기에 이제 활동했던 기독교의 스승들을 교부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교부들이 활동했던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가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알렉산드리아는 그 당시 고대 이집트의 중요한 하나의 어떤 유력한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죠.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은 항구 도시죠.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헬레니즘 문명에 의해서 이루어진 다양한 사상들이 그 도시에 들어와서 꽃피웠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헬레니즘이란 것은 알렉산더의 동방 원정을 통해서 알렉산더가 아테네를 위시한 그리스의 폴리스를 정복하고 그리고 나서 또 팔레스타인도 정복하고 그리고 이제 군사를 몰아서 동방 원정을 떠나서 페르시아와 이집트와 이 지역을 모두 정벌하고 인더스강 북부까지 진출했던 그 거대한 제국이 바로 헬레니즘 제국이고 헬라 문명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헬레니즘이란 것이 아테네로 대변되는 헬라스의 철학,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으로 대변되는 유대교, 그 다음에 아랍권이 있었죠. 아랍적인 요소들, 그러니까 유대적 요소, 아랍적인 요소들, 그리고 또 페르시아적 요소들, 그리고 이집트적 요소들, 또 인도적 요소, 이런 것들이 융합된 사상의 체계가 바로 헬레니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대한 융합의 체계죠. 그랬을 때 이러한 어떤 페르시아 사상이나 인도 사상이나 헬라스, 즉 그리스 사상이나 유대 사상이나 아랍적 사상들이 모두 나름대로의 학파를 형성하고 경합하고 꽃피웠던 하나의 대표적인 헬레니즘의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헬레니즘의 끝자락에서 등장했던 헬레니즘의 총알로서 등장했던 바로 사상이 바로 그리스도교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그리스도교 사상, 헬레니즘의 어떤 총알로서 등장하는 그리스도교 사상을 정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죠. 뒤에 우리가 좀 바울에 대해서도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만 사도 바울이야말로 이 헬레니즘의 배경 위에서 그리스도교 사상을 정립함으로써 기독교가 제국의 종교, 세계 종교가 되게 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바울 사후에 기독교의 그리스도교회의 사상을 정립했던 교회의 어떤 지도자들 내지는 학자들을 교부라고 합니다. 이 가르칠 교자에 아버지 부자를 써서 교회의 아버지 정도 되는 교회 아버지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거죠. 영어로는 Church Father라고 하고 독일말은 키르켄파터라고 하는데 교회의 아버지라고 그래서 한자로 교회할 때 가르칠 조자와 아버지 부자를 써서 교부라고 합니다. 교부들은 1세기 말엽 2세기 초부터 5세기 사이에 존재했던 교회의 지도자들로서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를 정립하고 기독교가 그리스 로마의 문명의 뿌리를 내리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던 학자들 교부라고 하죠. 그 교부들이 초기에 2세기경부터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그리스도교 신학을 정립했던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알렉산드리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를 배경으로 고대의 기독교 신학이 꽃피었던 곳이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는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헬레니즘의 맥락에서도 중요한 도시지만 그리스도교 신학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도시가 알렉산드리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신학은 2세기경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북부 아프리카에서 헬라스의 철학과 만나면서 사실 시작된 것이 기독교 철학, 그리스도교 신학 내지는 기독교 사상 내지는 기독교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외적으로는 다른 종교와의 구분을 위해서,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그 여러 가지 사상들이 그 헬레니즘 문명 속에서 있었고, 여러 가지 유대 지역은 유대교가 있었을 것이고, 그죠? 헬라 지역은 또 헬라의 또 여러 가지 어떤 학파와 종교가 있었을 것이고, 페르시아는 또 조로아스트교로 대변되는 그런 종교가 있었을 것이고, 이집트로 가면 또 이집트에 여러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의 신비주의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종교가 있었을 것이고, 또 인도 쪽으로 가면 힌두교, 불교가 있었을 것이니까, 그 당시 헬레니즘의 어떤 사상적 맥락 속에서 그리스도교, 기독교는 외적으로는 다른 종교와 자신들의 정체성을 구분짓기 위해서, 그리고 내적으로는 내부의 잘못된 사상을 유포하는 이단들과의 구별을 위해서 교리 정립이 시급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교리를 정립하고 체계화해야 되는 중요한 어떤 그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교리 정립 작업에 혁혁한 공헌을 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신플라톤주의라고 부르지만, 당시는 그냥 플라톤주의라고 불렀던 철학이죠. 이 신플라톤주의 내지는 이 플라톤주의가 알렉산드리아의 배경 속에서, 그죠, 알렉산드리아의 지식인들에게 널리 유포되었던 주류의 사상적 체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배경에서 기독교가, 그리스도교가 바로 이 플라톤주의 내지는 신플라톤주의와 만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던 거죠. 헬라스인들이 이성을 통해서 세계와 삶을 관념적이고 논리적이고 사변적으로 파악하고 설명하는 강한 경향을 가지고 있다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신앙을 통해서 이 세계를 설명하고자 했던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철학이 이성을 통해서 얻은 어떤 그 위대한 논리 체계를 갖고 있다면, 이 신앙 내지는 신앙은 말씀을 통해서 계시로 주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시란 것은 하나님, 신이 당신을 드러내시는 거죠. 어떤 사건과 어떤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존재를 알리시고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고 하지요. 이 계시라는 말이 이제 그 드러남이라는 뜻이죠. 아포칼립시스라는 것은 베일을 벗김 이런 뜻이거든요. 이 계시라는 말은 헬라스 말로 아포칼립시스죠. 그죠? 이 아포칼립시스란 말인데, 이건 베일을 벗긴다는 뜻이죠. 베일을 벗긴다는 뜻입니다. 몸으로부터 벗겨냄 이런 뜻이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물건인데 위에 베일을 덮어두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걸 이렇게 싹 벗기면 그 안에 내용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걸 아포칼립시스라고 하죠. 그래서 아포칼립시스를 직역하면 베일을 벗김 정도로 직역할 수 있는 말이죠. 아포칼립시스에 대한 라틴어 번역이 레벨라치오죠. 레벨라치오. 레벨라치오. 이것도 드러남, 베일을 벗긴다는 뜻입니다. 그 신의 뜻이, 감추어진 뜻이 어떤 사건이나 사태나 그저 말씀의 형식으로 드러나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히브리 종교, 팔레스타인에서 그저 형성된 히브리 종교는 이성에 대하여 계시를 강조하는 사상이고 종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을 강조하는 헬라스의 철학과 계시, 하나님의 계시를 강조하는 유대적이고 히브리적인 사상이 만나서 화학작용을 일으켰던 도시가 또한 알렉산드리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살았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알렉산드리아의 그 구역이 5개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2개 구역이 바로 유대인들이 머무는 특구였으니까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살고 있었는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뭡니까? 헬라스의 사상들과 유대인들의 어떤 그 종교가 거기에서 만나고 교류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 헬라스의 고대 철학과 유대인들, 히브리의 어떤 예수님은 히브리인, 그러니까 유대인이었으니까요. 그 유대인 예수에 의해서 그 당시 어떤 형성된
어떤 그 기독교라는 새로운 종교의 만남은 역사라는 기나긴 여정 속에서 어떤 역사적 안목에서 보면 발생한 우연적인 사건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어떤 그 헬라스의 헬레니즘 사상과 소위 말하자면 그 기독교라는 유대의 어떤 그 당시 형성된 새로운 종교의 만남은 하나의 또 신앙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예비한 사건으로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소위 말하면 이러한 그 당시에 이 그리스도교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된 그런 사건과 사태로 기독교인들에게는 그 어떤 헬라의 사상과의 만남이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예비된 어떤 그 사건과 사태로도 보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계시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설명하기에 안성맞춤인 이론들이 바로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늘 유포된 헬라스의 철학들이었고요. 그 중에서도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에서 강력한 세력권을 형성하고 있었던 플라톤주의 내지는 신플라톤주의 사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플라톤주의적 맥락 내지는 플라톤주의적 사상의 관점에서 계시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에 안성맞춤이라는 사실을 교부들이 통찰하고 깨닫게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초기 기독교 신학자들, 기독교 교부들이 이 플라톤과 그의 사상과 만났을 때 그들이 느꼈던 통찰과 감정은 생각보다도 아주 대단한 것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 중에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라는 교부가 있죠.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 폰 알렉산드리아. 교부 중에 이제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는 이 플라톤을 말하기를 예수가 탄생하기 400년 전에 존재했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던 거죠. 그리고 그는 또한 말하기를 헬라어로 저술한 모세라고 플라톤을 칭송하여 상찬하였습니다. 플라톤은 헬라어로 저술한 모세다, 그런 말까지 했던 것이죠. 그만큼 이제 그 초기 그 그리스도교 교부들이 플라톤과 그의 사상과 만났을 때 그들이 느꼈던 하나의 어떤 감동 내지는 느낌을 이 말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교 사상에서 교리 중에서 가장 어렵고 난해한 교리로 알려져 있는 것이 삼위일체론이라는 교리입니다. 이 삼위일체론은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교리죠. 이 교리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각각의 구별된 위격으로 존재한다. 구별된 주체로 존재하지만 이 세 분이 하나를 이루고 있다라고 그저 믿고 고백하고 진술하는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 삼위일체론인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삼위일체론이 이 성경 속에 자세하게 본격적으로 그 내용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교리는 그 성경 안에서 단편적으로 계시되어진 교리죠. 이 교리를 추론할 수 있는 많은 적지 않은 증거들이 구약과 신약에 존재하지만 성경 안에는 트리니타스라는 말, 삼위일체라는 용어 자체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라는 용어, 이 트리니타스, 라틴어 트리니타스, 그리스말로 트리아스라는 이 용어 자체가 성경에는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가
또 성령이 하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 단편적으로 성경에 나오고 있죠. 예를 들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성부와 성자가 하나됨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이 구절이 단편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서 계시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구약 성경에서 삼위일체 론, 즉 삼일체 교리에 관한 이야기는 그 성경 어디에도 이러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고 또한 트리니타스, 즉 트리아스라는 용어 자체는 성경에 등장하고 있지 않지요. 그런데 이 기독교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드러낸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의 이 사건과 관계해서 이러한 삼위일체론 내지는 삼일체 교리를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의 체계를 교부들은 플라톤주의 내지는 신플라톤주의를 통해서 그들은 그 체계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앞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플라톤주의의 계보는 바로 그 암모니오스 사카스로부터 시작된다 그랬죠. 이 암모니오스 사카스죠. 사카스로부터 시작되고 이 암모니오스 사카스의 두 명의 유력하고 탁월한 제자가 있었는데 한 명은 플로티노스고, 그죠? 한 명은 플로티노스고 한 명은 오리게네스죠. 오리게네스입니다. 이 플로티노스는 암모니우스의 사상을 그 신플라톤주의 사상을 개성해서 이것을 유출설이라는 맥락에서 완성적으로 대변한 인물이고, 오리게네스는 자기의 사상 암모니우스의 사상을 개성해서 이것을 기독교 신학을 정립하는 일에 이 신플라톤주의 사상을 사용했던 인물이지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신플라톤주의의 유출설에 따르면, 유출설이란 것은 이 태초에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일자가 존재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자가 존재한다. 일자가 존재하죠. 이걸 이제 토헨이라고 하는데, 토헨이 존재한다. 일자가 존재한다라는 것이고, 이 일자는 모든 만물이 유출되고 발생한 근원이죠. 근원이고, 모든 만물의 어떤 원리가 이 일자 속에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일자는 모든 만물을 포괄하는 포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자는 생성되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으며 또 규정할 수도 없는, 모든 만물의 권한 없는 권한, 그리고 권한을 가지지 않는, 자신은 권한을 가지지 않는 모든 만물의 권한이고, 모든 만물의 원리고, 모든 만물의 원천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일자로부터 모든 만물이 유출되어져 나왔다는 것이 바로 신플라톤주의가 주장하는 유출설이죠. 플로티노스에 의해서 완성적으로 대변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자 안에서, 일자로부터 뭐가 유출되어져 나오느냐? 정신이 유출되어져 나왔다. 정신. 이걸 이제 누스라고, 누스가 유출되어 나온 거죠. 정신. 이걸 이성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정신이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정신이 내지는 정신 내지는 이성이 유출되어져 나온 거죠. 근데 이 정신이라는 것은, 이 정신이라는 존재가 일자로부터 나왔고, 이 정신은 자신의 어떤 직관을 통해서 모든 만물들의 참된 형상을 정신이 뭡니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신 안에 모든 만물들의 어떤 형상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 속에 있는 모든 만물의 형상들이 형상들이 정신 속에 있는데, 이것들을
정신에서 이제 영혼이 유출되면 영혼을 푸시케라 하죠. 푸시케. 영혼이 유출되면서 이 영혼을 통해서 정신 속에 있었던 모든 만물의 형상들이 이 영혼을 통해서 구체화된다는 거죠. 물질 세계로 이렇게 이제 구체화되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물질의 세계죠. 휠레의 세계에서, 그죠? 휠레의 세계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신플라톤주의 유출설입니다. 여기서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미 강의를 해드렸죠. 여러분이 그것을 이제 조금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기억이 잘 안 나시면 앞전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모든 만물의 근원으로서 일자, 이 포괄자인 일자로부터 정신이 유출되고 정신이 각각의 만물의 어떤 형상들을 담지하고 있는데 이 정신이 영혼을 유출시켜서 영혼을 통해서 이 정신이 갖고 있는 구체적인 형상들이 물질 세계, 이 창조 세계에 구현되어져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신플라톤주의의 유출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랬을 때 이 신플라톤주의의 유출설과 관계해서 이 오리게네스 같은 기독교 교부들이 이 사상을 접했을 때 눈이 번쩍 뜨였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하나의 어떤 원리의 공식에 대입해 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자라는 것을 성부라고 보고요. 성부 하나님, 그죠? God the Father, 성부 하나님으로 보고 정신을 성자라고 보고요. 성자. God the Son. 그 다음에 영혼을 성령으로 봤던 거죠. 성령에 대입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신다는 이러한 어떤 기독교의 삼일체론을 신플라톤주의의 맥락에서 이것을 설명하면서 일자를 성부로, 정신을 성자로, 그리고 영혼을 성령에 대입시켜서 설명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신플라톤주의의 사상을 차용해서 고대 교부, 오리게네스로 대변되는 교부들이 펼쳤던 삼위일체론에 대한 설명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어떤 그 관계와 사역을 설명하는 일에 나름대로 신플라톤주의 사상이 안성맞춤이었기 때문에 이 오리게네스는 자신의 스승 암모니우스 사카스로부터 전수받았던 이런 유출설을 가지고 기독교의 삼위일체론을 설명하는 데 사용했다고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초기 교부들은 이 플라톤주의 내지는 신플라톤주의의 철학 사상을 기독교 교리를 설명하는 하나의 어떤 그 설명의 원리로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을 믿게 됐을 때 믿는 사람들, 기독교 신앙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굳이 이성적인 설명이 필요 없지만은 이 신앙이 어떤 선교되는 과정에서는 그 신앙의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이 이성적인 논리에 의해서도 그것이 설명 가능하고 이해 가능하다는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이루어졌을 때 기독교라는 종교가 뭡니까? 그 시대 속에서 어떤 불합리한 사유체계가 아니라 믿을 만한 신앙의 체계고, 또한 또 이성을 통해서 신앙에 접근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선교나 전도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신앙이 이성을 필요로 하는 상황 속에서 교부들은 신앙을 신플라톤주의 내지는 플라톤주의라는 철학을 사용해서 설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신플라톤주의적 사상 내지는 플라톤주의적 사상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것, 기독교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한 하나의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오신 사건이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라틴어로 인카르나치오라고 하는데, 인카르나치오, 이 성육신 사상이죠. 성육신 사상.
이거 인카르나치오라고 하죠. 이 성육신. 근데 이 성육신 교리가 사실은 신플라톤주의를 기독교 신학으로 어떤 수용한 신학의 설명의 원리로 수용했던 교부들의 관점에서는 매우 이것이 어떤 그 어려운 교리였죠. 왜냐하면 신플라톤주의적 전통 속에서 일자가 이 육체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 초기 기독교의 교부들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성육신이라는 것은 매우 생소하고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 당시 이제 그 기독교를 개종한 교부들 중에 플라톤주의자 내지는 신플라톤주의자들이 들어 있었거든요. 많이 있었죠. 그 당시 뭐 문맹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교부들이라는 분들이 철학적인 맥락에서 기독교의 사상을 설명했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 이제 헬레니즘의 맥락에서는 플라톤주의자들이 기독교로 개종해서 교부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 초기의 기독교 교부들이 플라톤주의 내지 신플라톤주의적 사상의 맥락을 가지고 학문을 함에 있어서 이 성육신 교리라는 것은 굉장히 어떤 그 납득하거나 이해하거나 설명하기가 어려웠던 교리지요. 일자가 육체가 된다. 이거 굉장히 플라톤적 전통에서는 가당치 않는 이야기죠. 예. 왜냐하면 이 플라톤의 전통 속에서는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자가 육체가 되어서 영혼의 감옥 노릇을 한다는 게 이게 이제 이 전통 플라톤적 사상적 전통에서는 어려운 사상 내지는 이해가 안 가는 사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그 아레오바고라는 뭡니까 아테네 법정에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부활을 설명할 때 들었던 그 헬라스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여기에서 논쟁을 벌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헬라스의 전통 속에서는 사람이 죽음으로써 이 육체의 감옥으로부터 영혼이 해방되어서 이데아의 세계로 가게 되는 건데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으로써 예수의 영혼이 자유를 얻었는데 어떻게 자유를 얻은 예수가 다시 육체로 돌아온단 말입니까? 육체로 돌아온다는 것은 자유를 얻은 영혼이 육체라는 감옥에 다시 갇히는 결과를 초래하는 건데 이게 헬라스의 사상적 배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부활 사상이라는 것이 받아들이기가 힘든 사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과 그 아레오파고 법정에서 헬라스인들 사이에 이 부활 문제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플라톤주의적 전통에서 이 어떤 그 성육신이라는 것 자체가 수용되고 받아들여지기가 힘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초기 어떤 고대 교회에서 예배당 벽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구절은 한금 글자로 새겼지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1장 14절의 말씀은 그 이들이 입에 담기조차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거죠. 말씀이 육체가 된다. 이거는 굉장히 플라톤주의적 전통에서는 이해하거나 설명하기가 어렵고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맥락에서 이제 초기 교리를 정립했던 오리게네스와 그의 학파 사이에서 이 성육신을 둘러싼 신학적 논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이 오리게네스와 그의 학파가 이제 이게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오리게네스 좌파와 우파로 나누어지죠. 오리게네스 좌파가 있습니다. 오리게네스 좌파. 이 오리게네스 좌파의 신학자들이 주로 활동했던 근거지가 안디오키아죠. 안디오키아에서 활동했던 오리게네스 좌파의 신학자. 그 대표격이 바로 아리우스입니다. 아리우스는 오리게네스의 좌파격 신학자죠. 그리고 오리게네스의 사상을 우파적으로 성실하게 대변했던 그 인물이 바로 아타나시우스죠. 알렉산드리아 배경으로 활동했던 아타나시우스입니다. 이게 이제 오리게네스 학파의 좌파와 우파, 아리우스로 대변되는 좌파와
아타나시우스를 대변하는 우파로 이제 오리게네스와 그의 학파의 사상이 이제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 대립하게 되는데요. 이 대립의 중심에 바로 이 성육신을 둘러싼 하나의 사상적 논쟁이 있었던 거지요. 오리게네스의 좌파를 대변했던 아리우스는 이 일자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된다는 입장을 아리우스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를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육신이라고 아리우스는 그저 주장하는 아타나시우스의 사상을 배격하고 논박했던 것입니다. 예수는 그러니까 하나의 피조물들 중에 그저 하나님의 아들은 처음 태어난 피조물이지 결코 하나님과 동일 본질로서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태초에 모든 하나님이 이 세계를 만들 때 모든 피조물 중에 먼저 피조한 피조물이 아들이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리게네스 좌파의 신학자 아리우스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즉 성부와 성자 사이에 동일 본질을 배격하고 다른 본질 내지는 유사 본질을 주장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상의 예수는 언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냐 하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성령으로 그 요단강에서 세례받는 예수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함으로써 양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입양된 거지, 예수가 태초부터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진 아들도 아니고 또 태초에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진 아들이란 존재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들을 피조함으로써 그죠? 모든 만물을 만들기 전에 아들을 먼저 피조함으로써 비로소 아들이 첫 번째 피조물로 존재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아리우스의 주장의 핵심적인 사상이 바로 아버지가 아니었던 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은 그 곁에 아들을 두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홀로 계셨죠. 아들을 피조함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리게네스 좌파의 신학자인 아리우스는 철저히 이 플라톤 내지는 신플라톤주의적 전통 속에서 아들의 이 성육신을 배격했던 것이죠. 철저히 예수는 그런 의미에서 태초부터 하나님 곁에 계셨던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로서의 아들이 아니고 세례시에 성령에 의해서 아들로 입양되었다는 의미에서 아들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게 오리게네스 좌파의 신학자인 아리우스가 플라톤적 전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대신 육체가 되는 것을 배격했던 것이죠. 플라톤 전통 속에서는 영원한 신이 육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대항하여 오리게네스 우파의 신학자였던 아타나시우스는 알렉산드리아를 배경으로 활동했던 인물인데요. 그는 요한복음을 따라서 하나님과 로고스, 즉 아들이 동일한 본질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로고스가 영원한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인카르나치오 육체가 되셨다는 것을 아타나시우스는 강조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아리우스가 철저히 플라톤 내지는 신플라톤주의 철학의 맥락에서 배격했던 성육신 사상을 아타나시우스는 견지하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플라톤주의적 철학적 전통 속에서는 플라톤 철학에 부합되는 사상은 아리우스의 사상이죠. 그러나 이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가 대결하면서 아타나시우스는 오리게네스로부터 어떤 그 플라톤주의적 철학의 어떤 맥락을 가지고 기독교 신학을 정립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가 되셨다는 요한복음의 사상을 철저하게 견지함으로써 이 점에서 그는 플라톤주의를 따라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격하게 알렉산드리아를 배경으로 이 두 인물 아리우스, 아타나시우스가 논쟁하고 싸우다 보니까 이 싸움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325년에 니케아라는 곳에서 공의회가 열리죠. 이 공의회라는 것은 니케아 교회 회의지요.
이 교회 회의 325년 니케아에서 교회 회의가 열린 이유는 바로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의 논쟁,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들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분이냐, 아니면 아들이 아버지의 피조물로서 아버지에 의해서 아들 입양된 분이냐, 이 문제를 놓고 이 심각한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325년 니케아에서 공의회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플라톤주의의 입장을 성실히 따라갔던 아리우스가 플라톤주의적 방식으로 신학을 했지만, 그저 교리 정립을 하고자 했지만, 요한복음을 따라서 철저하게 성육신 교리를 지지했던 아타나시우스에게 패배하게 됨으로써 이 성육신 교리는 기독교의 정통 교리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325년 니케아에서 그 당시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주재된 이 공의회에서 아타나시우스가 아리우스에 대항하여 승리함으로써 이 성육신 교리는 공교회, 기독교의 보편교회의 정통 교리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왜 신학사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 사건이냐 하면, 초기의 교부들이 헬라스의 철학, 특히 플라톤의 철학을 사용해서 기독교의 교리를 설명하면서도 신학이 자신이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한 헬라스 철학의 부작용을 공식적으로 극복한 최초의 사태가 바로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아타나시우스의 승리로서 대변됐던 성육신 교리죠. 이 성육신 교리는 신학이 철학을 사용하려고 했을 때 철학의 체계 자체가 갖고 있는 어두운 그림자 때문에 기독교의 진리의 암령,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는 사태에서 그 철학적 부작용을 극복해내고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 그 어두움을 물리치고 하나의 진리를 현시했던 하나의 첫 번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주의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초기 기독교 신학이 교리와 사상을 정립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리스도교 신학, 기독교 신학은 시대마다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오는 인문학을 배척하기보다는 그것을 끌어안아 거기에서 발생하는 어떤 부작용을 부단히 극복하면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구축하며 성장해 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세기에 네덜란드 자유대학에서 가르쳤던 유명한 신학자 중에 헤리트 코르넬리우스 베르카우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헤리트 코르넬리우스 베르카우, 헤리트 코르넬리우스 베르카우라는 신학자가 있죠. 이 베르카우어가 말하기를 신학의 역사는 철학 사용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그 시대 속에서 어떤 시대 속에서도 그 선교를 하고 사명을 수행해 나갈 때 그 시대의 주류적 가치체계나 주류적 사상을 기독교 진리를 설명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부작용도 있었는데 그 시대의 주류의 철학 체계가 기독교 사상의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체계 자체의 문제도 있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기독교가 그 시대의 철학을 사용해서 기독교적 진리를 설명하고 진술하려고 했을 때 그 철학 체계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가 기독교 진리, 기독교의 계시의 그림자를 드리웠던 적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계시는 그 그림자를 뚫고 올라와서 그 진리의 빛을 그 시대를 향하여 현시했다고 베르카우는 말한 적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기독교의 초기 교부들이
그 소위 말하자면 신플라톤주의 플라톤주의 사상을 사용해서 기독교 진리를 기독교 교리를 설명하고 정립하려고 했지요. 그랬을 때 삼일체 교리라든가 성육신 교리를 플라톤주의 사상을 통해서 설명하고 정립하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플라톤주의 철학이 가지는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구조나 내용이 기독교의 계시의 진리의 그림자를 드리우는 사태를 초래하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기독교는 꿋꿋이 거기에서 발생한 부작용을 부단히 극복하면서 기독교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기독교의 기독교적 진리를 이 세계를 향하여 현시하고 드러내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의 논쟁으로 촉발된 이 성육신을 둘러싼 논쟁이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아타나시우스의 승리로 끝남으로써 성육신 교리가 보편교회의 공식적인 정통 교리로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이 사태는 기독교 신학이 자신이 사용했던 헬라스 철학의 부작용을 공식적으로 극복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되었다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플라톤주의를 초기 기독교 교부들이 어떻게 사용했는지, 오리게네스와 그의 학파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강의 재미있게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꼭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헬레니즘과 관계해서 계속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